그동안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드소서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럼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님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다 마치는 것이니라.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리라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저 밭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다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나니 뿌리는 자들과 거두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들을 보내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에 가장 특별한 여자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특별하고도 또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신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날 근 2000여 년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가오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남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 슬하에서 배우고 정상적으로 자라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여지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따로 둔 사람들 외에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처녀들이 벌써 얼굴이 싱글벙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는 그날부터 연애는 죽음의 무덤을 팠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건 결혼해본 사람들이 대답을 할 이야기죠. 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여자분이 그랬어요. 결혼이 무덤이 되었습니다. 5번은 결혼을 했어요. 5번.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여자분의 그 마음속에 간절한, 이분도 분명히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어릴 때부터 배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분이 오시면은 야훼를 올바로 예배할 수 있다를 찾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랑을 찾아서 5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지치고 지쳐서 이제 6번째는 남자 없이는 그래도 못 살아 하고 동거 생활을 하였어요. 근데 자그마한 동네에서 그 소문이 났으면 얼마나 창피한 더러운 소문이 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못할지 몰라도 한국이 지금처럼 번화하고 아주 시골마다 잘 살게 되고 문화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도시에서도 여러 마을에 가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사람들이 우물가에 가고 수도가에 가서 새물을 받아와야 됩니다. 집에 장독이나 이런 데다 받아놓고 그걸 모든 데 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4장 둘러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세례를 준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니까 내가 지금 너무 유명해지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을 다 훈련시키고 이스라엘의 4군데 그 프라빈스를 다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온 자기들의 왕이란 것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잡히면 안 돼.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 있다가 고향 갈릴리 북쪽으로 한 70마일 떨어진 북쪽으로 올라가기로 했는데 평소에는 그 중간에 있는 그 프라빈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서 가든지 오른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가면 되는데 사도 요한은 4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마리아 프라빈스로 가시기로 했다. 왜 사마리아 프라빈스는 유대인들이 거치지 않으려 하느냐? 반이 유대인의 피가 섞였고 반은 민족도 종족도 모르는 사람들의 피가 섞인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그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순수한 피를 더럽혔다고 해서 차라리 이방인보다 더 미워해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그 프라빈스를 지나가셨다. 이제 여행길을 벌써 하루 이상 내려오셨으니까 지치고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있을 때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러 갔는데 그때에 드디어 사랑에 굶주리고 이제는 동거 생활밖에 못하는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낮 12시에 물길러 왔다. 보통 물길러 언제 옵니까? 저녁하기 전에 4시나쯤 돼서 딱 우물가에 나타나는데 왜 대낮에 그 더울 때 나타났을까? 다른 동네 아줌마들 보기가 싫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답답한 삶입니까? 이런 분에게는 자기의 이 답답한 삶을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목이 마르고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물은 기르러 와야 되고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답답하죠. 그러니 아무도 없는 대낮에 더울 때 물길러 나왔는데 나와보니 유대인 어떤 남자가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턱 이럽니다. 너 내가 주는 생명물을 마실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우물가에 안 와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너 뱃속에 들어가서 계속 넘쳐 나오는 물이야. 이 물 아니야. 근데 너 집에 가서 너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1세기는 어른들이 남녀가 길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남편 데려와.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남편 없어. 너 결혼 5번 했잖아. 지금 사는 사람은 동거남이야. 너 남편도 아니야. 이 여자가 깜짝 놀랐다 이겁니다. 그 말에. 야, 이분이 선지자구나. 나의 이 과거에 더러운 지치고 상처받은 삶을 남자 관계를 꿰뚫고 있네. 지금의 나의 삶도 알고 있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남편 데려오란 말씀에 물동이를 팽개쳐 두고 마을로 뛰어갔다.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서 예수님께 와서 레바여 드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여기에 우리 결혼한 사람이나 아직 청춘 남녀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분이 물을 길러 왔는데 중요한 물을 기르는 것을 팽개쳐 두고 마을로 들어갔다. 마을로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그 앞부분을 보시면 동네방네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다니는 여자가 동네방네 고함을 지릅니다. 여보세요. 여기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현재도 알고 있어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 문제 많은 여자가 갑자기 어떤 게 된 거야. 자기의 더러운 과거도 현재 부끄러운 삶도 다 까발려서 알고 있는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레바요, 음식 드세요. 오늘 31절에서 38절이 그겁니다. 음식 드세요. 일주일 전에 한국에 있는 매일경제의 인터넷 사이트에 설문지 조사가 나왔어요. 20살에서 30살 사이에 성인 남녀들 여기 몇 명이에요? 3,635명에게 설문을 돌렸는데 대한민국 나라가 아주 이상해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친구도 많고 보이프렌드, 걸프렌드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있는 거를 좋아해?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해? 그랬더니 67.7%가 혼자 있는 게 좋아. No wonder 대한민국 땅의 남녀들이 30살이 넘어도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이상하게 돌아가요, 나라가. 혼자 있는 게 좋대요. 보이프렌드, 걸프렌드이 없는 사람이야. 잘 모르겠죠. 그런데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혼자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야. 67%는. 제가 왜 이 조사를 하나 하면은 그걸 인용하면은 그 중에서 혼자 있는 게 60%가 더 좋아하는데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니?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85%가 먹는 거 혼자 먹는 게 좋아. 보이프렌드, 걸프렌드하고 같이 먹는 것보다 나 혼자 하는 게 더 좋고 혼자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입니다. 밥 먹는 거, 음식 사 먹는 거, 좋아하는 거. 근데 혼자 하는 게 이게 문제지요. 이 통계가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하는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드세요 사왔으니까 예수님이 나 먹을 거 따로 있어.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먹는 음식 몰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없는 사이에 벌써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는가? 34절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먹고 마시고 혼자 밥 먹는 거 너희들하고 같이 먹는 거 나 좋아하는데 내가 먹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하는 지키는 거고 나에게 주신 일을 다 내가 끝내는 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아주 흥분이 됐어요. 왜? 날마다 물을 길러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여자분이 마시는 걸 그만두고 지금 동네로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지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버린 여자분이 나타났어요. 인생을 몇십 년을 사셨어도 이러한 삶의 기쁨이나 만족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의 더러운 게 밝혀졌는데 그것을 까발리고도 마시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의 제목을 붙이자면 우리 예수님 제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으로 인생의 큰 기쁨과 만족을 가지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거. 보통은 맞아요. 뭐 일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얼굴상 찌푸리며 억지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감사히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분의 인생을 바꿔서 목마른 여자분이 물을 팽개쳐 두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닮아버렸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즐겁게 기쁘게 온 힘을 다해서 고함질러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그런 겁니다. 연애하는 것도 결혼 생활도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여자분이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5번의 결혼도 지금 동거 생활도 만족이 안 되고 목마른 것도 만족이 안 되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해결이 나버려서 마시는 거 팽개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제자들도 하지 않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알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시킨 일에 끝마치는 거야. 오늘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레바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고 언행심사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도 음식 먹는 것, 이 혼밥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러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기쁨과 만족을 가지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이 요한이 6장에 가면은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건데 그 명령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는 사람들을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고 마지막 심판날에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아버지, 아들, 딸 그 나라로 데려가는 거다. 이게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보여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제자인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을 믿는 거다. 예수님 당시에 제일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이 아들이 하신 말씀이 생명인데 이 여자분은 믿었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먹고 마시는 게 밀려났어요.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보낸 이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야. 그냥.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여자분은 예수님에게 마신 물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긋지긋하게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 대신에 그 목마른 것도 팽개치고 물도 팽개치고 영혼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깨끗한 처녀와 같은 딸로 바뀌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어버렸어요.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보낸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건데 너희들부터 시작해서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들이라 내가 꼭 여기를 들러야 됐어. 이제 이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 말로 줄 거야.
이분들이 다 이제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와서 우리하고 사흘 더 같이 계셔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 믿어버려요.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그럽니다. 우리가 레바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너 말을 믿고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말을 듣고 이분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인 줄 믿는다. 그 말 전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제자인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뭐를 주는가? 예수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 사마리아 동네들을 봐. 이 영혼들이 봐. 하얗게 고개가 숙인 밀과 같지 않아? 추수할 때가 왔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 피곤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더욱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영원히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야. 선지자들이 그 오랜 동안에 이 날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사람들에게 이 예언을 심어주었는데 심지어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추수할 때가 가까운 것을 멀리서 쳐다보고 즐거워하였었어. 구약 성경에 심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곳간으로 거두는 일을 하는 거야. 그 선지자들은 아브라함까지 심은 일을 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이제 거두러 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동네 아줌마를 내가 먼저 벌써 거두러 보냈어.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날씨는 하늘을 쳐다보고 다 알면서 이게 말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출소할 때란 것을 모르는데 너희들은 알아야 돼. 너희들은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야 돼. 저 지금 마을로 들어간 아줌마도 알고 있어. 믿을 때야 지금. 너희들도 추소할 사람으로 내가 보낼 때 가서 말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야. 주님이 제자인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너는 이 때를 알고 있느냐? 이 때를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기쁨과 만족을 가집니다. 왜? 자기 할 일을 주신 것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바빠요. 예수님도 바빠요. 제자들도 바빠요. 우리도 바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먼저 올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짧은 시간이 주님이 1초 1초 우리를 만날 시간이 가까워오는 이 때를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추수하는 제자들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38절에 내가 너희들이 심지도 아니한 것을 거두게 다 보냈어. 그래서 너희들도 그리고 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하고 고생하고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그 일을 하는 사도들이야. 이미 이 동네에서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먹고 마시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제자로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시간이 없담을 알아서 할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왜? 이제 3년 반 일을 다 끝나고 죽으려고 태어나셔서 그 죽을 자리로 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제자로서 묻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 그리고 할 일을 알아.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살래? 하고 물으실 때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나에게 만족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오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구체적으로 나의 이 선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생활 속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하고 계셨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믿을 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는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짧은 남은 시간에 아버지의 그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밝혀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사랑에 빠진 것보다 더욱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로만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이여,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